날씨가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더워요. 그것에 날씨가 바뀌었어요. 오늘 보니까 벚꽃도 많이 폈고 목련이 벌써 지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금방 우리가 이 날씨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냥 겨울인 줄 알았더니 금방 봄이 오고 또 봄인 거 했더니 여름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런 시절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서 그 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종말. 배웠잖아요. 여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하면은 종말을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절이 가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나팔절이 가을절기인데 그 가을절기가 한 해의 시작이에요. 나팔절이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인데 해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해의 머리. 그래서 나팔절을 시작해서 장막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봄 계절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시즌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고 그 여름이 올 때 모든 계절이 끝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이라서 우리가 이 나팔절 지나고 나서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 가을절기로서는 천년왕국.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나팔 불 때 오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지나가면은 또 여름이 가까워 오는 줄 알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3강이고요. 성도의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고 다음 한 2번 정도의 더 강의를 가지고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최대 약점이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계시록에는 없다 단정을 해서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하지만은 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왜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뭐 계시록을 아셔야지 답을 주죠. 정답은 휴거라는 메시지가 단어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한번 계시록 쭉 찾아보세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휴거란 단어는 없다 할지라도 휴거의 의미를 가진 어떤 상황들, 설명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계시록에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저희가 이 7절에 10장 7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고요. 그 전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정관어 더를 사용해서 The Mystery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관사를 쓴다는 것은 앞에 이미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반복적으로 할 때 정관사 더를 붙여요. 문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작은 책, 열려진 작은 책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힘세 천사가 그 작은 책에 쓰여진 것들을 먹고 소화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접하고 소화시켜서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할 것을 명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여지껏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그 비밀에 관한 것,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비밀이에요. 다른 비밀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그 비밀을 그 마지막 그런 그 예언의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시기적으로 두 증인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때, 11장에 두 증인 사역이 있죠. 바로 그때가 전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이 핵심 강의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전 강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따로 한 챕터로 강의를 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고 유대인들, 의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의 서로 극과 극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향하여 내려지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 악인들. 또 구원은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서 말한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러니까 그때에 이 비밀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과연 뭘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비밀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더불어서 성도의 휴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거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휴거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일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가셨죠? 구름을 타고 가셨죠. 근데 실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구름을 타다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예요.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구름에 쌓여서 승천하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과 동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인과 동시에 7 대접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지상에는 심판이 시작돼요. 말씀드렸듯이 7 인의 재앙은 징조라고 그랬고요. 7 나팔 재앙은 경고, 그리고 진짜 심판은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공중에 강림하신과 동시에 좀 시간 순서적으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심판은 모든 전 지구적인, 피해갈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인의 재앙은 4분의 1,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요. 근데 이 대접 재앙은 완전히 전 인류의 전 지구적인, 전 열방에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곳에 성도들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심판에 성도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뭐 나팔이 많이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늘 불려지지만은 나팔이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려고 뭐 공중에서 막 무슨 유튜브에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들려는지 모르지만 공중에서 막 나팔이 그것은 누가 막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이 막 띄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미 나팔이 불려졌다. 몇 번째 나팔인지 모르지만 나팔 불려졌다. 그래서 카운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 나팔이 정말 우리의 귀에 들리는 나팔로 들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은 천사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구 엄청 넓은데 각 지역마다 천사들이 다 가가지고 그냥 나팔을 사방에서 불어대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밤에 불고, 어떤 데는 낮에 불고, 새벽에 불고, 뭐 다양하게 불 거 아니에요. 저 시베리아 같은 데는 사람이 잘 안 사는데 혹시나 또 여행 가는 분도 있을지 몰라가지고 거기 또 천사가 가가지고 나팔을 또 불어야 되면은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려지는 나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그 나팔 소리가 천사가 분명히 할 거고, 이것을 뭐 들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나팔이 불려지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못 들은다 해도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이미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인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6번째 나팔까지는 우리는 다 나팔 소리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구나라는 것들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7번째 나팔이 불려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곧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모두가 다 7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중에서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성도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들이 막 보여요. 같이 옆에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하더니 공중에 싹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거 휴거의 장면들이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순식간에 빛과 같은 속도로 싹 없어져가지고 뭐 보지 못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분 그렇게 나오지만 어떤 영상이나 그러면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갑자기 싹 빛과 같이 변화돼가지고 싹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영상 그림도 많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들을 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제 보는 자가 되지 말고요 보여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남아서 그냥 이렇게 휴거 장면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왕이면은 공중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밑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성도들이 공중에 휴거를 당하는 그것에 알리는 사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도 고린도전서도 데살로니가전서도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 31.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 저 끝으로 모여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의 상황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무슨 비밀이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여기 이 장면들을 보면은 마지막 나팔과 함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휴거의 개념은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계시록 11장 15절부터인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옆에 페이지 보면은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명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앞에까지 14절까지는 두 중일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그 전에 9장에서 끊겨졌던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 이어집니다. 그 9장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다 종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삽입장이 들어가면서 힘세 천사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간 흐름으로 돌아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10장과 11장까지는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어떤 중요한 상황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돼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죠. 이것을 미리 여기서는 설명을 한 거예요. 11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시간의 흐름으로 가면서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왕노로 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십니다. 공중으로 강림하시는데 그 공중에 강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공중에 강림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었잖아요. 악한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강림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부터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안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와, 드디어 예수님이 마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왕노릇하는 통치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가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직전까지 바로 그러니까 이 1층천, 이 물질 세계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거기 문턱까지 온 거예요. 문턱까지 오면서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3년 반 후에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발을 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7 대접 심판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이 땅의 지상에는 짐승의 42개월의 권세가 이제 한창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7 대접 재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하는 시기가 임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하면서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다 하면서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과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서 한 측면인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고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 장로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때가 이제부터 첫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늘의 존재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휴거가 이미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미 마태복음에서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했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바울도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이미 다 단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비밀들이 요때가 되면은 이제 그 비밀이 열려지고 실현이 될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공중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 경축의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나팔이 불려지는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가 휴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하늘의 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휴거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라고 이렇게 막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은 환란 전 휴거서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성도의 휴거가 그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낫을 가지고 곡식을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을 이제 나와요. 알곡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휴거가 일어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성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정황상으로는 없어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미 요 장면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시간적으로 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 표현은 안 나와 있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지금 휴거를 당했다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전체에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이 바로 요때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요때 일어나고 뒤에 있는 장면은 14장에는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삽입장이에요. 시간 순서적으로는 요때 일어나고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 14장의 삽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성도가 휴거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이 장면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14장은.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에요. 시간은 여기에 딱 멈춰버리고 12, 13, 14, 15장까지는 이때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장에 성도의 휴거에 관한 설명이 알곡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때가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날, 멸망시키는 날, 바로 여호와의 날의 두 가지 특징을 다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여기도 열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시작될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장면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또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앞에 보시면은 5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언제 있었죠? 8장인가? 거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11장에 나오는데 앞에는 처음에는 세 가지의 현상만 소개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네 가지의 현상이 소개됐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큰 우박까지 5가지의 현상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3개, 4개, 5개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증가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도 더 대단한 거고 그리고 3개 단위고 4개 단위인 5개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특별한 일이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이 종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그 7년 한란의 아주 하이라이트고 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이라이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들,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인들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천사를 보내고 이렇게 뭐 때로는 작은 일은 작은 천사, 큰 일은 큰 천사를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들을 성전을 보였다는 것은 언약궤를 보인다는 것은 또 5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봐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각각의 다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엄청나게 이 종말의 타이밍에서 중요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큰 날 중에서 가장 큰 날이 휴거이기 때문에 성도의 휴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 성도들을 재앙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고 성도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휴거란 과연 뭘까? 휴거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사건, 끌어올리는 사건을 휴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4장 17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끌어올리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catch up이라 그래요. 잡아 끌어올리다. 그리고 랩처라는 단어를 써요. 이 랩처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낚아채다, 채어간다. 독수리가 먹이를 딱 낚아채는 것이 랩처예요.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랩처라는 단어도 썼어요. 휴거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갑작스럽게 잡아서 옮기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빼앗아가다. 재빠르게 자기에게 끌어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고요. 라틴어에서는
랍투스라는 단어 쓰고 영어가 이거 해당하는 것이 랩처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휴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이 뭐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다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글로 그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는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휴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에요. 휴거는 서서히 무슨 물이 점점 채워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휴거고요. 휴거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사건이 휴거고, 그리고 휴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사건을 휴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는 끌어올리다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 쭉 보니까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자력이 아닌 타력이 한 사건이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사건을 휴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휴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거기서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 먼저 가시지만은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휴거라는 것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데려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성도들 다 데려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죽어있던 자들도 살려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휴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공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또 휴거는 세 번째로 휴거가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장차 있을 대환란 기간 후 3년 만의 기간이 오게 될 것인데 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하여금 대환란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 그것이 휴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휴거를 당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후로는 주님과 계속 함께 있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한 승리가 임했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것처럼 그것이 첫 번째죠.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거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단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휴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끌어올리신다는, 그것 때문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휴거는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휴거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휴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은 순서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지 않은 휴거는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그때 비로소 휴거가 그 다음 순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휴거의 순간에 우리 감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하늘이 시끌시끌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호령이 들리고요. 천사의 소리가 막 들리고요. 막 나팔이 막 불려지게 될 때, 이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정말 구름과 함께 강림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또 15절 고린도서 15장 52절 보니까 죽은 같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중강림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은 성도의 부활, 세 번째가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요 순서로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이 순서에 맞춰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휴거는 성경 말씀대로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느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 하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정지화면이 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멈추면서 갑자기, 물론 휴거 당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근데 휴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멈추면서 공중으로 전부 다 변화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 휴거를 부분적인, 지역적인 휴거를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휴거가 지역적으로 일어난대요. 요 지역, 저 지역. 그런데 아닙니다. 휴거는 전 지구적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때요? 특징이 전 지구적인 홍수인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도 어떤 분들은 어떤 지역적인 홍수로 막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막 홍수를 막 한 지역에 관한 그 중동에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된 홍수라고 막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엄청 따졌거든요, 교수님한테. 막 저거 피해 다녔었어요, 그분이.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거 아닌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전 지구적인 홍수인데, 그분은 뭘 배웠는지 몰라도 자꾸만 부분적인 얘기를 홍수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휴거도 막 지역적인 휴거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휴거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휴거는 비밀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나요. 많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보면은 이 휴거를 비밀 휴거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싹 휴거가 싹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휴거는 공개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신도 공개적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다 오신 다음에 나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오세요. 서서히 내려오실 거예요. 공중에.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휴거하셨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저 뭐 몰몬교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이미 여기 내려오셨대요. 지상 재림하셨대요. 가지고 어디에 있대요. 예수님이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비밀스럽게 오셔가지고 소수 외에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른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본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7절에서는요. 심지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공중재림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휴거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비밀스럽게 증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거는 우선 신규로 잡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휴거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휴거를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이 구원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것이 구체성을 자꾸만 약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써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냥 믿음에 그냥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리는 것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은 모든 이 종말의 사건들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도록 다 일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핑계할 수 없겠군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것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변화받아서 그들이 휴거를 하는 것인가 다 공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끔 아무도 이 부분에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끔 하나님은 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을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휴거를 경험하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또 휴거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휴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할 것이고 막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 시간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한 생각들을 막연하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는 반드시 확실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휴거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시간대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준비하고 그토록 비밀스럽게 여겨왔던 가장 여호와의 날의 핵심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 그 두 가지 운명이 그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환란전 휴거설, 환란 후거설, 중간 휴거설, 여러분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내 견해고 신학이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그런 소리와 함께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그때 공중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끌어올려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그것은 신학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또 마지막 일곱 나팔이 계속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미리 다 경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카운트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 나팔이 좀 있으면 불려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이전보다 더 깨어서 더 정결하게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곧 임박해 오시니까 바로 휴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